오늘은요, 고난주간의 시작인 이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절기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제 마음속에 아주 강하게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그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여기 오늘 그렇죠.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앞서며 뒤따르면서 예수님 행진과 함께 했습니다. 침 뱉는 사람들, 아우성칠하는 사람들, 구경꾼들, 많은 무리들이 따라갔죠. 그런데 그 중에는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울고 있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 27절, 또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의 무리가 있었다. 그러실 때 주님이 이제 그 극한 고통 가운데서 이 골고다 언덕을 향하는 간 중에 주님이 하셨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한다 그러셨어요. 아주 절박한 안타까운 말씀의 모든 의미가 이 속에 다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너희 자녀를 울라 이렇게 잡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메시지가 어떤 개념의 메시지구나 하는 걸 이미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겸사겸사해서 이 고난주간에 관한 아주 기본적인 것 몇 가지만 되새김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시작글 한번 볼까요? 이념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로부터 시작된 고난의 한 주간의 행적들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한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죠. 무엇보다 자신에게 예정되어 있는 주님 자신의 그 고난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당시에 당신 자체가 말이죠.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죠. 물론 인간적으로 말하면 얼마든지 도망가려면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스스로 예루살렘을 찾아오셨잖아요. 왜? 그거를 당연히 그거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시작된 점이 바로 베다니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이 십자가 당하신 날인데 그 한 주간 전에 이미 베다니에 도착하셔서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을 이제 보내게 되죠. 근데 주님은 자신의 문제보다도 더 안타까워하고 힘겨웠던 그 마음이 뭐냐? 그를 따르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무지몽매한 수많은 군중들의 그 영적 상태를 보시고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그게 역사적인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좀 이따 그건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고난보다도 그동안 연단시켜왔던 제자들을 이슈해서 따르던 무리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지몽매해서 제사장들이나 사내들인 공회에서 선동하는 대로 거기에 휩쓸려서 소리치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우매한 백성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절박한 마음을 가졌던 것이 바로 주님의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세 가지 면을 한번 이렇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 주님의 마지막 행적, 그렇게 타이틀이 하나 나왔죠. 여기 옆에 그림에 보시면 아주 익숙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목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이루어지는 그 모든 사건을 아주 간촐하게 정리하면 이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그러니까 목요일이죠. 해가 질 무렵에 주님이 예루살렘 도성으로 들어오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최후 만찬을 그걸 나누기 전에 제자들의 발도 시켜주시고,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제 내일이면 당하게 될 그 엄청난 많은 그 모욕과 순환 그리고 죽음까지
예,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이제 담담하게 설명하죠. 이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로 말하면 희생제사의 제물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속죄를 위한 내 피다. 그러면서 이제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만찬이라기보다도 성찬이 맞죠. 그러고는 이제 제자들에게 마음 단단히 가져라. 지금 내가 근신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이후에 일어날 모든 문제에 대해서 크게 낙심하지 말고 이겨야 될 것을 설명하시면서 권고하는 마지막 고별의 권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훗날에 이루어질 이제 주님의 소위 말하면 재림과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주님이 이때 언급을 하셔요. 그리고는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성을 빠져나가서 맞은편 언덕에 있는 겟세마네 감난산이죠. 감난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게 되죠. 그 밤늦도록 기도하시다가 잘 아시는 대로 가룟유다가 말이죠. 예수님이 계신 그곳을 밀고 해서 친히 인솔자가 돼가지고 말이죠. 제사장 하졸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와서 예수님을 결박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 바로 목요일 밤입니다. 아마 시간적으로 따지면 목요일 아마 자정쯤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길로 이제 주님은 이제 그들에 의해서 앞서게 된다고 했죠. 끌려가서 두 제사장, 현직 또 전직 제사장들의 신문을 받으면서 계속 모욕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든지 6월절이 내일 이제 금요일 날 해가 질 때부터 6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그 안에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해서 온갖 모의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흠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제 이른 아침이죠. 그것도 불법입니다. 다 초법적으로 진행된 것들이에요. 사내들은 공회가 소집이 돼서 주님을 이제 마지막 제목을 걸어서 죽이기 위한 혐의를 찾기 위해서 아주 고군분투하는 장면이 바로 나오죠.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거기서 억지로 거짓 정인을 세우면서 주님의 말꼬리를 붙잡고 구실을 잡고 너는 죽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이제 여론의 마지막 심판을 내리게 되고 당시 행정적으로 로마 정부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이 사람을 처형할 수는 권한이 없으니까 로마의 성인이 떨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이첩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미 이 빌라도 총독의 부인이 말이죠. 총독에게 일러줍니다. 내가 어젯밤에 꿈자리가 별로 좋지 않았어. 그 어떤 일에도 휘말리지 말고 어려움을 당하지 말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빌라도도 역시 예수님을 신문해 봐도 그들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을 처형할 만한 구실이 없거든요. 선한 사람이었어요. 혐의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안간 힘을 씁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방면해 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미 이때 군중들은 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선동되어지는 대로 그들의 앞잡이가 되어서 그냥 막무가내로 소리 지르고 반란을 일으키듯이 말이죠. 소란을 피웁니다. 그리고 그들이 협박을 하죠. 당신은 로마 정부에 충성하는 총독이냐 말이지.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왜 이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잡아왔는데 판결해 주지 않느냐. 이 정치적으로 협박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빌라도가요. 거기에 굴복이 돼가지고 나는 책임 없다. 이 모든 죄값은 너희가 받아라. 우리가 받겠어. 그래서 이제 주님을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마지막 선고를 내려줍니다. 그 길로 이제 주님이 이제 로마 군졸들에 의해서 심한 매질을 당하면서 극한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되고
그리고 그 군중들이 침뱉고 아우성 치며 돌 던지면서 말이죠. 온갖 순환을 다 당합니다. 다 당해요. 그러고는 이제 이 빌라도 법정, 이 안토니아 요새라고 하는데요. 예루살렘 지금의 모스크 사원 담벼락 옆에 그 당시에 안토니아 요새라고 하는 하나의 군부가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전망대 같은 데가 하나 있어요. 그건 원래 빌라도 법정이 된 것이 아닌데 그거는 임시입니다. 원래 당시에 빌라도는요, 지중해 연변에 있는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총독부가 있었어요. 문헌에 의하면 그는 총독이 아니고 행정관이라고 합니다. 아마 사법 권한을 부여받은 행정관이겠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오면 사무실처럼 쓰는 데가 이제 안토니아 요새예요. 거기서 주님을 이제 재판을 한 겁니다. 지금 그곳은 하나의 아랍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학교인데요. 2000년이 경과한 지금도 그 건물은 원형 그대로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주님이 그곳에서부터 그 당시 아마 통상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특히 그 당시 로마사의 최고형은 십자가형이거든요. 그 십자가형을 받는 당사자가 자기 죽음의 형틀을 거기서부터 울러매고 형장까지 가는 행진이 시작이 됩니다. 그게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길인데요. 바로 슬픔의 길,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이라고 하는 이 길을 이제 행진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주님이 이제 골고다 언덕, 여기 지도 하나, 두 번째 그림 하나 나왔죠. 형틀을 지고 갔던, 십자가를 지고 갔던 고난의 길, 흔히 이름하여 디아돌로사인데요. 이 당시 골고다 언덕은 성 바깥에 있었습니다. 성 바깥에 마치 우리로 말하면 쓰레기 하치장처럼 한쪽 모퉁이에요. 이렇게 형장이 있었는데 그것을 향해서 이제 안토니아 요새로부터 걸어갑니다. 그 언덕길인데요. 조금 가파릅니다. 지금도 그 길이 그냥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이 아직 돌길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매주 금요일이면 오후 3시에요. 예. 이 프란치스코 수도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순례자들이 예수님이 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이렇게 행진하는 그런 일을 지금도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이제 눕혀서 예수님 양손하고 다리에 발에 발목에다가 말이죠. 쇠못을 박아서 십자가를 세웠을 때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전에 이 모든 일들이 하루도 되지 않아서 반나절 만에 다 끝나버린 거예요. 이건 초법적인 게 아니고 불법적인 거죠. 주님을 어떻게든 서둘러서 6월절이 오기 전에 형을 집행하려고 하는 저들의 모의에 의해서 이 모든 게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밑에 두 번째 단에 보면 고난의 길을 갈 때 행진했던 이 모습을 그림을 나와 있는데요. 설명이 다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돼요. 이걸 이제 아까도 말한 것처럼 비아 돌로로사, 주님의 고난의 길, 슬픔의 길, 참 말할 수 없는 괴로움에 고초를 당하셨던 그 길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후에 주님이 가셨던 이 길을 늘 가면서 주님을 생각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순례자로 와가지고 반드시 이 길은 가는 거야, 이제. 가는 거야. 지금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매주 금요일마다 한 차례씩 이 순례 행진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딱 2번 걸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안토니아 요새부터 골고다 언덕까지는 근약 한 1km, 뭐 어떤 이들은 800m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요. 지금은 아랍 상인들 시장통 아주 복잡한 길입니다. 이 길을 그냥 마냥 걸어가는 게 아니라 그날의 상태를 재현을 하면서 이 길을 가면서 일어났던 일들을 그 사건들을 구분을 해가지고 14처로 해가지고 14군데의 의미 있는 표시를 해놨어요. 가다 보면 그래서 제1처, 2처, 3처 해가지고 저 무덤까지, 무덤이 14처고요. 그 14군데의 모습이 있어요.
그 다행스러운 건 2000년 전 그 길바닥이 돌바닥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참 놀랍습니다. 그 빌라도 법정 십자가를 지기 시작하고 매질을 당하면서 출발했던 자리, 그 다음에 가시다가 쓰러진 자리, 그리고 가는 중에 주님이 모친 마리아를 발견하고 멈춰져서 어머니를 마지막에 이제 대화를 나누는 장면.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에게 이제부터는 너희 어머니다. 그 말은 내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 이런 의미죠. 그 만났던 자리가 제4차. 그러시다 주님이 이제 너무 기진맥진하고 십자가를 도저히 지고 갈 수 없는 형편이 됐을 때, 로마 군졸들이 이제 옆에 서 있는 한 젊은이를 붙잡아가지고 대신 지고 가도록 했던 자가 바로 구레네 시몬이죠. 그리고 어떤 여인이 주님을 따라가면서 울며 따라갔겠죠. 물에 젖은 수건을 가지고 주님의 얼굴을 닦아주면서 안타까워했던 장면이 제6처. 그 다음에 두 번째 쓰러진 것, 그리고 아까 말했던 제8처가 바로 그겁니다. 수많은 여인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뒤따라가면서 그 아우성 치는 그 길에서 울고 있을 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말이에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마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된다. 그러셨어요. 제가 오늘 주제로 삼고자 하는 이 말씀이 참 의미가 있는데요. 이건 그냥 주님이 단순한 위로의 말씀으로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역사적인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때가 서기 30년경인데요. 이날로부터 불과 36년, 그러니까 서기 66년부터 말이죠. 엄청난 파국이 일어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티투스라고 하는 로마 장군이 로마 군인들 6만 명을 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이 유대인들이 항복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4년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아주 극심하게 군피 가운데 몰아갑니다. 많이 굶어 죽었고요. 또 공성태 같은 걸 통해서 돌을 던지면서 그게 맞아 죽은 사람도 많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이 됩니다. 그 4년간의 전쟁을 통해서 죽은 사람이요. 요세푸스 그 기록에 의하면요. 135만 6,460명이래요. 그러니까 135만 명이 죽은 거예요. 로마 군인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모든 게 진압이 되고 난 다음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10만 1,700명이랍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복을 안 했어요. 그들이 다시 이제 피신을 위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유명한 마사다 가가지고 반란을 또 저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그들도 한 3년 동안 버텼지만 결국 그들도 다 자살을 하죠. 그때 죽은 사람이 960명, 생존자는 7명. 또 그 후에 또 반란이 또 일어납니다. 그 반란의 역사가 한 6, 70년 동안 진행이 돼요.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한 60만 명. 그러니까 이래저래 따지면 아마 전체 인구 다 따져봐야 500만 명 안 넘어갔을 텐데 그 가운데 절반이 죽은 겁니다. 아주 참혹한 죽음이 일어난 거예요. 주님은 그걸 이미 알고 계셨죠. 알고 계셨어요. 여기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만 24장에 나와요.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낮에는 사역하시다가 저녁에는 베다니로 가시든지 아니면 감난산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노숙을 합니다. 한 번은 이제 베다니까지 가셨다가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제자들이 그 벳박의 언덕, 그러니까 감난산 정상입니다. 거기서 내려다보는 예루살렘 시가지가 멋있거든요. 멋있어요.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의 그 시가지에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그 모습이 뭐냐면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그 황금동 사원, 그건 물론 그때는 없었죠.
없었는데 그때는 이제 헤롯 성전을 그 자리에 지어놨어요. 이 헤롯 성전이요 참 오랫동안 지었습니다. BC 19년에 시작해서요. AD 63년이니까 한 80년, 90년 동안 계속 정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온갖 장식으로 해서 그 당시 헤롯 성전을 아주 멋지게 지어놓은 거예요. 예수님 사역 당시에도 짓고 있었어요. 정축하고 있었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순례할 때마다 그 백박의 언덕을 넘어가면서 그 바라보는 하나님의 성전을 보면서 자부심을 느낀 거예요. 야, 대단하다. 그거는 이제 헤롯이 정치적으로요. 이 사람이 에돔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시각적으로 다 현혹이 된 거예요. 근데 주님은 천청병력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저거 하나도 좋을 거 없다. 모자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랬어요. 이 예루살렘이 군인들에 의해서 둘러싸이기 시작하거든. 집 안에 있는 물건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고 그 길로 도망을 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 죽는다. 그러면서 주님이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 예루살렘을 바라볼 때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아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을 하던 것이 얼마나 많으냐. 그러나 이 백성들이 안악하고 우매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살고 있는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얼마 후면 곧 들이닥칠 예루살렘의 파멸에 대해서 주님이 안타까워하는 장면이 가르게 나를 위하여 울 때가 아니다. 너희와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할 때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오늘 말씀에 주안점을 두고 싶어요. 왜 그러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요. 그냥 평화롭고 넉넉하고 모든 게 순조로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굉장히 긴장하고 있고요. 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많은 면에서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사로운 일은 아닙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우리 사람은 내일을 모르니까 안일함에 빠질 수 있는데요. 정말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울면서 기도할 때입니다. 울면서 기도할 때. 오늘날 성도들이 울음을 잃어버렸어요. 기도할 때 울지 않아요. 그 말은 뭐예요? 안타까운 게 없는 거예요. 뭐 극한 그런 마음의 괴로움? 전혀 다급함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안일하게 사는 거예요. 뭐 살다 보면 사는 거겠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자신과 우리 이후에 살아갈 후손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사정도 그렇지만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모든 정세도 그렇고요. 지금 세계적인 정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지금은 적당히 하나님을 섬겨도 그냥 섬길 때가 아니에요. 늘 여러분 저 앞에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역사, 유대인들 역사, 요세푸스 역사서를 쭉 읽다 보니까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기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거의 다 떼죽음 당했고요. 비참하게 죽었죠. 잡아갈 사람 잡아갔고 나머지는 다 흩어버렸어요. 흩었어요. 그래가지고 1948년도까지 그 연대가 말이죠. 1878년입니다. 약 1900년 동안 가나안 땅이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몇 사람씩 들어가서 자리를 잡기 시작해서 1948년에 극적으로 나라를 세운 게 오늘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근데 이미 이거는 우연히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주님은 이미 모든 이 역사를 다 알고 계신 것이죠. 예정된 거예요. 오늘 이렇게 제8처에서 하셨던 이 말씀. 이제는 너희와 너 자신을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우려해야 될 때다 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종료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처가 세 번째 쓰러지신 거고요. 그리고 골고다 언덕 형장에 가서 이제 예수님 입었던 옷을 다 벗겨서 로마 군졸들이 나눠 가집니다.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형장에 이제 제수를 눕혀놓고 십자가 그 위에다가 이제 못을 박는 작업을 하죠.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세우는 거. 다 고자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달려있다가 결국 운명하시면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시게 되죠. 그 십자가의 치료는 우리가 잘 아는 거니까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주님이 이제 운명하시게 되고 때마침 그래도 주님을 마음에 두었던 사내들은 공회의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주님을 영접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사내들은 공회원이 다 나쁜 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를 준비했던 새 무덤에다가 주님을 모시게 돼서 극적으로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6월절이 되기 전 불과 한두 시간 전이겠죠. 막 임박하게 서둘러서 안장을 하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됐죠. 그리고 이제 주님이 그 길로 이제 무덤에 장사가 돼서 부활절이 되는 3일째 되는 날 바로 오늘이죠. 주일입니다. 주일 새벽에 주님이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의 행진의 14처의 모습이에요. 필요하면 제가 오늘 저녁에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14처의 모습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안점은 이겁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올해 고난주간을 맞이한 우리 마음의 다짐, 다른 거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이 땅에 흔들림이 없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영적 생활에 구애됨이 없는 복음을 이루는 나라를 위해서 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울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전하고자 하는 주된 메시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그렇게 부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삶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